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아침밥 묵상 월요일 본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월요일 할 건데요. 오늘 예수 믿음이 어떤 건지 명백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요걸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명리단길이 아니라 요단강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좀 내용 파악부터 하죠. 자, 1절 야곱이 길 가는데 누구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들 만나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에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래요? 마하나임. 다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사자, 군대, 마하나임입니다. 자, 이게 여기 앞에 왜 나올까?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면 뭔가 액션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끝? 그죠? 뭔가 좀 허탈해.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 나타나서 말 한마디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여기서 끝이죠? 이게 이런 것들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세일 땅 에돔, 에서는 이 살고 있는 곳이 세일 땅 에돔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사자들을 보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뭐라 그래요 여기서? 요런 걸 이제 밑줄 그으시고 요거를 내 주 에서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주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종, 그럼 누구의 종이라는 거야? 에서의 종이라 그러네. 그죠? 여기 시브리어로 아돈이에요. 아돈. 이게 주인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쭉 나눈 다음에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또 뭐라 그래요? 내 주께 알리고. 또 뭐라 그래? 내 주께 은혜. 성경에 이런 얘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된 것은 의도가 다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져야만, 알아채야만 전체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쉽잖아. 예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 형을 주라고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그것을 장자가 돼서 자기가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뭐 이거는 뭐 해보면 뭐 너무나 이게 두드러진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에서가 어떻게 해요? 환장하건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아니 동생 맞으러 오는데 왜 400명을 끌고 오니? 뭐니 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머리가 돌아가겠죠. 야곱 머리가. 이건 분명히 뭐하러 오는 거다? 나 죽이려고 오는 거다. 그치요? 400명을 거느리고 왜 와? 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돼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한 행동이 뭐예요? 이거죠. 두려우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이런 건 지혜가 아니라 그냥 두려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이게 돌아가요. 그죠? 자기를 보호하는, 이걸 가지고 지혜입니다. 우리 청년이 또 물어봐. 목사님 이건 지혜입니까? 그러는데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지혜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두 때로, 그리고 한 때는 피하라. 이 때라고 하는, 두 때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마하나임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 진영이 같지요. 그러니까 진영인데 이 때라는 것이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도 이게 진영인데, 하나님의 진영인데 지금 두 진영으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하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 색깔이죠. 요 주황색은 하나님 색깔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요렇게 이제 두려움으로 이게 쫙 작전을 짜놓고 누구한테 지금 엎드립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야곱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죠. 그리고
돌아가라는 말씀도 듣고, 그리고 양떼, 그죠? 그거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벌써 꿈에도 다 보여주시고 막 순양이 얼룩진 것들이 다 타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20년 동안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급한 순간에 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 명령하실 족속에 돌아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이거 뭐예요? 요거 별표의 은총, 진실하심. 자, 은총이라고 하는 것들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헤세드. 그렇지. 그럼 진실은 에메트인데, 그럼 이걸 얘기하면 자비와, 에메트가 뭐야? 진리잖아, 진리. 그죠? 그래서 자비와 진리로, 그러니까 자비하심과 그 진실하심, 그죠? 공이죠. 그래서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랬는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 건넜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야?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마하나임을 이렇게 더블 캠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은총과 진실하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이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헤세드와,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연결하면 똑같아요. 그만큼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그분의 헤세드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인자하심, 인애하심 뭐 이러죠. 그죠? 예, 은총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살고 있고, 사실 야곱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2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계속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그죠? 사랑을 부어줘가지고 그 사람을 진리의 사람이 되게 했잖아. 이게 이거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인데, 여기 요단 건넜다는 말 요거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러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 건넜을 때는 처음에, 그죠? 떠날 때이잖아요. 그러면 저쪽 하란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바단 아람으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 어디를 건넜다는 거야? 요단을 건넜다는 거지. 그래서 저쪽 바벨론 쪽에 있는 그 왕과 가나안 땅의 연합군이 싸울 때 있잖아요. 그 루트를 타고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도 그 루트 타고 들어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 안 건넌다? 이쪽으로 올라가려면 건너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다시 들어오려면 요단강을 또 건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깨달음이 빡 하고 와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다시 요단 건넌 거죠. 요단을, 여호수아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죠. 어디서부터? 광야.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이잖아.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에서 다시 요단강 건너서 다시 저 위쪽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요단을 건너는 거야. 그럼 바바바박 이게 와야지. 이게 그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기에서 굉장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의도, 속 깊은 의도, 그죠? 결단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성령님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 스토리잖아, 이건 야곱의 스토리잖아. 그런데 뭐 그 밑에 내 사실은 이거잖아, 내 야곱을 왜 거기를 보냈는지 알아? 이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
그건 오늘날 말씀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석에도 안 나와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 말이 해석이 진짜 맞는 것 같은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볼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여호수아 배웠죠? 묵상했죠? 끝냈죠? 그거 가지고 요거를 한번 여호수아를 가지고 창세기를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먼 훗날 일어날 거지만 그 일을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일을 지금 야곱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죠. 그래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뭐라 그래 지금? 그래서 아까 두 때를 나누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두려우면 다 살고자 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우면요 이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가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한번 전체 어떻게 흘러가나 한번 자 점검해 보시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하나임 나오죠. 그리고 내 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라는 거 이런 표현들 나오고 이걸 덩어리로 봐요. 하나님의 군대 덩어리 원 파트 이게 두 번째 파트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 여기까지 다. 여기 에서를 주라고 부르는 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있잖아요. 요게 두 번째 파트로 봐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넌 거를 세 번째 파트예요.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요 장면이 저 요단강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단강 건넌 것은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디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넜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건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못 건넌 사람들은 누구예요? 못 건넌 사람들. 모세하고 광야 1세대는요. 광야를 못 건넜어요. 못 건넌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뭐에 대한 불순종? 말씀과 지도자는 항상 같이 붙어 있죠.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곧 지도자를 불순. 사실 그들은 지도자를 불순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곧 말씀을 불순종한 거하고 같이 연결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4사기 넘어가면서 지도자가 이거라 그랬죠. 여러분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요거 없으면 컵 들을 수 있어요? 엄지 없으면 컵. 어때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지도자 없으면 사사들이 죽으면 곧바로 그 사람들은 뭘로 가요? 우상 숭배로 가요. 사사가 죽으면 곧바로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쳐서 괴롭힘을 몇십 년 동안 당하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살아나려면 누가 와야 돼? 지도자가 오고 사사가 오고 사사가 우상 숭배하는 거를 싹 치워버리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구원받아.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 다시 어떻게 돼? 신속하게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하고 고린도 후서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 못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세요. 자, 할례가 어디가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못 받으신 거죠.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호수아 하면서 진짜 유월절은 어디서 지킨 유월절이 진짜라고 그랬어요? 길갈에서 드려진 유월절이 진짜 유월절이고 요단강 건너서 길갈. 그게 진짜 패스오버라고 그랬죠. 그죠? 그 정도 출애굽할 때 받은 유월절 지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만나는 그쳐져야 된다 그랬어요. 계속 내려야 된다 그랬어요. 만나는 그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을 만나 그치고 이제 그 땅의 소산을 요단강 건넌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말씀 순종한 사람만 먹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때 길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수치를 가져가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치는 홍해를 건널 때가 아니라 말씀 순종해서 요단강 건너서, 그리고 그때 뭐 받았죠? 백성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게 진짜 마음의 할례다. 길갈에서. 기억나요? 그런데 광야에서 못 들어간 사람들은 그게 안 되고 여호수아 세대 1장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충성을 고백하나요? 당신이 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고, 그리고 당신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요런 얘기를 해서 광야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가 얼마나 다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야곱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응?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의 할례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에요. 근데 언약에 있는 백성인데 써야 되는데, 그죠? 얘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애예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이게 안 맞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땅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눈 떠보니 가나안이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수저 어때?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억울하다. 흙수저들 굉장히 억울하다. 이게 뭐야, 너는 태어나니까 가나안이냐? 누구는 죽을 똥 말똥 해가지고 광야 막 돌아가지고 가나안 말씀 순종해가지고 진짜 들어갔는데 너는 눈 떠보니 가나안이잖아. 너 완전 금수저네. 안 되겠죠? 그런 금수저들이 똑바로 사는 거 봐요. 재벌 2세들 3세들이요 어떻게 다 뭘로 다 들어가? 경찰서에 마약으로. 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맞아야 돼. 재벌 2세 3세 고치려면요 바깥에 던져놓고 그 기간 뭐야 그거 계약직 해야 된다니까. 저 남대문에서 이렇게 돌아야 돼. 재벌 2세가 남대문에서 돈다고 생각해봐. 그 추운데 그냥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막 배달하고 한번 해봐. 재벌 이사가 정신 번쩍 차리겠죠.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네가 벌었어. 그죠? 밑바닥 굴러봐. 그러면 걔가 정신 차리겠어, 안 차리겠어? 전 차리겠죠. 저 금수저 들어오시네 지금. 금수저. 참. 너 분명히 내가 아버지가 전화를 했지. 너 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뭐? 그 시간을 맞춰서 오셔야죠. 아드님 9시예요. 9시. 지금 40분 지각하셨어요. 용납 못해요. 저 이렇게 정신없이 살면 저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너 남대문 갈래? 제발 이제 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약속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태어났는데 이게 하나가 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2세들은요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는 걸 다 경험을 했어요. 전염병으로 수없이 죽고요, 땅에 갈라서 죽고요, 불이 와서 살라서 죽고요, 뭐 고라자손들 막 다 죽은 거 옆에서 생생하게 봤거든요. 그죠? 그리고 광야를 같이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광야를 같이 걸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2세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달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이 세대들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딱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딱 지도자가 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 당신 말에 순종합니다. 만일 여기서 당신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담대하십시오.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효과인 줄 알아요? 이게 광야 효과예요. 사람은요, 평안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알아요? 아, 참 행복하다. 죄가 참 무섭구나. 이거 어떻게 배워요? 죄를 지어서 인생 바닥을 찍으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근데 저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젊은 청년들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핏대 세워서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진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너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귀신 또 들어가지. 반드시 네 인생은 도둑 맞고 강도 맞아. 그 밑바닥을 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심한 줄 아니? 목사님이 10년 동안 울었다 그랬지. 이게 안 들리지 이게. 이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말씀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인생 망하고 난 다음에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너희들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결혼했다가는 저것도 이혼하겠구만. 너 이혼하는 아픔이 얼마나 엄청난 아픔인지 알아? 그러니까 경험을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애들 이렇게 난로가 있는데요. 난로에다 어떻게 해요? 손을 갖다 대죠. 내가 이제 기도해 주는 분 보면 지가 지발로 거기를 들어갔어요. 지가 지발로 거기를 들어간다니까?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지가 지발로 그거를 들어가요. 선택해서. 왜 그럴까요? 알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하죠?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뭐 이상한 거 잘 보지도 못해요. 그죠? 조금만 뭐 음란한 거나 이런 거 보면요, 저는 벌써 느끼거든요. 뭐 잠깐이에요. 잠깐. 순식간이에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냥 막 들여다보고 있잖아. 그러면 목사님은 스스로 자가 치료가 돼. 너희들은 힘이 있어? 힘이 있냐고. 치료할 수 있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영적인 거를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무서운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 중독이 되고 점점점 심해지잖아. 그러면 이제 귀에서 소리 들리고 막 이제 신문과 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기도 받으러 오는 거야. 그런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니?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 그죠? 걔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심각하잖아요. 뭘로? 그걸 어떻게 그걸 고칠 거예요? 심각하죠. 그렇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지어가지고 인생을 망해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지어가지고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고생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게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계속 에덴 동산에 살면 모르죠. 그러니까 뱀의 소리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모른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잠언을 보면 너희 아비의 말에 청종하고 너희 어미의 말에 청종하라. 계속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본적인 것들 다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데 우매한 자는, 자, 부모님 잔소리 듣기 좋다 싫다? 싫다. 조금만 한마디 하면 마음 팍 상하지. 요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우매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이 이렇게 어떤 얘기를 딱 해주면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잘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순종을 하죠. 그런데 아주 지능적인 애들이 있어요. 뭐라는지 알아요? 아버지하고 상대해서 잽이 안 되니까 말하면은 예, 그래요. 그리고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앞에서는 뭐예요? 그런 척해요. 이해해요. 근데 뒤에 가서는 하나도 안 해요.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신약에 첫째 아들이.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해해놓고 뒤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창녀들, 죄인들은요 싫어요 했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뒤에 가서 해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하건 아니하건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고 입만 백날 해봤자 내가 몰라요 그거를. 순종 안 하는구나. 그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알면서.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결박된 거예요, 자유인이에요? 결박된 거예요. 그래서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될 놈들은요 스스로 알아서 해요. 내가 수영이한테 내가 막 뭐 하라고 그러지 않았잖아. 그죠? 제가 언제까지 가나 내가 두고 볼 거야 너. 응? 뭐? 끝까지 가? 그래 내가 두고 볼 거야 너. 제가 지금 지칠 때가 됐는데 그만하지 그래? 본색을 드러내. 어떻게 된 거야? 얘가 뭐라는 줄 알아? 아까 막 물어보던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하면 승리하고 훈련 태만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코 훈련받지 않는 군인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믿고 묵상하며 훈련합시다. 이게 제가 쓴 거라니까 저게. 응?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니? 정말 깨닫게 되지. 와 이러지. 자 봐봐. 와 이런 것들이 진리가 들어와서 이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명철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만 있다면 깨달아졌잖아. 그럼 우리 같은 과는 깨달으면 바로 순종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말씀은 계속 봐. 그리고 깨달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바로 순종해. 또 계속 봐. 또 순종해. 이게 말씀의 깊이는 계속 깊어지죠. 그죠? 그리고 거룩도 깊어지죠. 그러니 그 사람이 그렇게 6년을 살았어요,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식사기도만 해도 성령이 임하신다니까. 옛날에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었어요. 정말 성령을 느끼고 싶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맹송맹송.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비밀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말씀 속에서 성령이 꿀성이처럼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걸 모르고 다 성령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 사역하죠. 그러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는 거죠. 막 보여줘요. 그리고 막 경험시켜주고 사단에게 당하는 거죠. 모르죠. 말씀이라는 게. 자,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넜다는 그 의미는 잘 생각해봐요. 태어났는데 가나안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나안 땅이야. 그러니 좋은 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평안이라는 게 뭔지, 가나안 땅을 얼마나 힘들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태어났다니까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완전히 원초적인 육적인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인지를 가르칠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그걸 다른 말로 광야. 그렇죠. 그러면 야곱의 광야는 어디예요? 바단 아람이 야곱에게서 광야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나안이니까 넌 다시 광야로 가라.
그래서 여기에서 몇 년 돌았어요? 20년 돌았어요. 2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엊그저께 묵상했던 본문에 라반에게 책망하면서 했던 말 기억해요? 기억해요?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삼촌은 나에게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거역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그 동물에게 찢긴 거는 내가 가져가지 않았고 그리고 도둑 맞은 것도 가져가지 않고 내가 다 보충했습니다.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어때? 금수저가 뭐가 됐죠? 완전 흙수저로 살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몸으로 다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뺏고 속이고 자기 거 챙겼던 그 사람이 10번이나 품삯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종하면서 한 마리의 양도 손해보지 않게 정직하게 그렇게 정말로 성실한 목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성실한 목자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낙태를 벌써 많이 했어요. 양을 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미숙하다 보니까 이 양들을 이렇게 낙태시킨 거예요. 생명을 잘 품어서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되는데요. 이 변화되지 않는 성숙하지 못한 저의 성품 때문에 낙태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도둑도 맞았나요? 안 맞았나요? 도둑 좀 맞았어요. 그죠? 때로는 양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찢었어요. 이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낙태한 것이 한 마리도 없었고요. 찢긴 것 다시 가져가지 않고 다시 다 그것들을 보충했고요. 도둑 맞은 거 다 보충했고요. 정말 성실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야곱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많이 낙태를 시켰고 너무 많이 아프게 한 것 같고 또 도둑도 맞고 목자가 어리석어서 진리를 똑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도둑도 맞고 그런 모습으로 제가 살았던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참 서툰 목자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어제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고요. 자, 돌아가라고 할 때는 자, 언제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라고 그럴 때는 라헬이 누구 낳을 때? 요셉을 낳을 때. 그러면서 라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그렇죠. 그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신 거예요. 자, 됐다. 이제 이곳을 떠나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돼. 네 출생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이제는 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다. 광야 생활하면서 잘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잘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요 가나안 땅을 다시 걷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하고 너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눈치챘어요? 자, 가나안 땅 딱 요단강 건너니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분이 계셨어요. 누굽니까? 군대 대장 나타났죠. 자, 마하나임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 똑같은 구조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넜죠? 군대 대장 앞에 나타나죠. 그래서 군대 대장 앞에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 발에서 신벗어. 여기는 없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파트 신벗으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이거죠.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자, 주면 에서가 주면 야곱은 종은 신발 신었어요, 벗었어요? 신발 벗는 거죠.
자, 그러면 굳이 여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얘기가 없어도 이런 걸 보면 구조가 여호수아 군대 장관 나타난 구조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죠. 이거 발견하신 분 계셔요? 저는 이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신을 벗으라는 게 어떤 뜻인지 여호수아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개념이 미리 야곱에 대해서는 신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을 벗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자, 얘기해요. 종이 되는 거지. 신을 벗는다는 건 종이 되는 거지. 그러면 종은 뭐야? 누구를 섬기는 게 종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누구를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에서죠. 그러면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오늘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그 사람의, 자, 그러면 여기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암송구절로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나는 왜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오셨고, 내가 뭐 하러?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셔서 주로 한 사역이 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봐요. 여러분은 종으로 사세요? 여러분 목표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오매불망 그게 목표예요? 그거 아니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말씀 배우고, 그죠? 이거 깨닫고, 이거 잘 안 드러납니다. 이거 드러나려면요 먼저 하나님 열망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부터 그것부터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눈이 떠지는 게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눈이 떠져요. 결단코 하루아침에 월반이라는 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먼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속과 구별되는 그 훈련을 열심히 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계속 들어오고, 거룩이 먼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옆으로 뻗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를 모르고 말씀 생활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강대상에서 사랑 얘기해도 그건 그냥 지식적인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틀건 어디를 틀건 방송을 틀건 사랑하자는 얘기가 얼마나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이 과정을 밟은 사람은 이렇게 들어보면 저게 지식적인 얘기인지 진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얘기인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거죠. 너무너무 이게 너무 드러나니까 아이고 지식적으로 그냥 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옛날 1950년대 뭐 에메드가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예화지, 옛날 예화. 그런 거 가지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사랑 파트로 넘어가시려면 먼저 열심히 말씀 사랑하시고, 그리고 말씀 생활하면서 먼저 거룩부터 눈 지키고, 처음에 우리 연락에 눈 지켰죠. 그리고 생각 지켰죠. 먼저 네 음란이나 이웃 사랑은 둘째치고 네 음란이나 먼저 끊으라고. 눈 지키는 훈련부터 해. 그런데 이 사랑까지 가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가 서신서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게 사랑장이잖아요. 너희가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도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직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안 들어온다니까. 새 계명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와요. 왜요? 아직 단계는 그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서로, 이게 들어오냐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거고, 예수님 닮는 것은 예수님처럼 종이 돼서 사람들 섬기고, 그죠? 희생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예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면 계속 우리 뭐 외치겠어요? 복음을 외치겠어요? 사랑을 외치겠어요? 복음을 외치겠어요? 말씀을 외치겠어요? 말씀을 외치지.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그리고 맨날 가서 복음 전하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했어, 복음 전해야 돼, 막 복음 전했어. 그 사람들이 많아졌거든. 근데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뭔지를 모르니까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 돈 많아지지, 유명해지지, 사람 많으니까 서로 싸우지, 또 돈 사건 터지지. 그래 안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거룩도 안 되니까 막 이상한 사건들 다 터지지. 그죠? 자, 어때요? 건강해요? 사랑 못하면 다 지옥이야. 어떡할 건데? 예수를 믿는 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려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맨날 먹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씀 생활을 해서, 우리가 처음엔 이런 거 잘 몰랐죠. 그죠? 잡혀 먹으라는 걸 몰랐어요. 그렇게 계속 말씀 보면서 죄 짓지마 제 입에서 맨날 그 얘기했거든. 거룩해 그 얘기했죠. 네 죄부터 끊으라고. 그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저것도 모르네, 이 사람들 저것도 모르네, 아유 저 말씀 안 보고 저거 그러다가 어떻게? 잡혀 먹으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이거 잘못됐네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누구에게나 고개 숙이고 사랑하고 교제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전도하고, 빨리 말씀 보세요 살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됐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사랑이고 섬김이고, 그럼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이거를 얘기를 하겠지, 가서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이런 얘기 하겠냐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전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양보도 안 하고, 그죠? 세상에 못 배웠으니까, 교회 안에서 못 배웠으니까 누가 이렇게 접촉사고 참 해가도 눕고 그냥 그러면서 얘기는 안 하면 되는데 꼭 한마디 하지. 뭐라 그래? 내가 교회 다녀서 이 정도야.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 왜 교회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내가 교회 권사인데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인 줄 알라고. 아무런 기스도 안 났는데 목 잡고 나오는 거야. 그 자기가 교회 다닌대.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터져야지. 이런 일들이 꼭 사기를 당하면 장로님한테 왜 사기를 당하냐? 꼭 사기를 당하면 권사님한테 사기를 당하. 돈 빌려주면 안 갚는 사람은 다 권사님들이야. 어떻게 된 거야? 같은 교회 안에서도 안 갚어. 돈 왜 안 갚는 거야?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자체를 모르고 그냥 착하고 선한 마음에 전도해, 복음 전해야 돼, 죽어있는 영혼 살려야 돼, 막 이렇게 가니까 교회는 이렇게 막 부흥해서 막 부피는 막 커지고 사람들 많은데 부실공사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든 게 없으니까 그냥 막 가서 이제는 세상에 대놓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지금 그 레위인의 첩사건이 지금도, 그죠? 태극기하고 촛불하고 겁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 레위인의 첩사건이거든. 정확하게
사사기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지. 모르는 거죠. 진리가 없으면 뭐가 채워지죠? 대신 진리가 없으면 뭐가 채워져? 뭐가 채워져? 유튜브가 채우지. 진리가 없으면 유튜브가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누가 성경 보라 그랬지? 누가 유튜브 보라 그랬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성경 봐야 돼? 유튜브 봐야 돼? 성경 봐야 되죠? 왜 유튜브를 봐? 그러니까 유튜브가 들어가 있으니까 유튜브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약간 긴장을 좀 진정을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제가 정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죠. 종으로 살아야 되는, 난 종으로 사나? 내가 가만히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아직 종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동등도 아니고요 더 난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나는 말씀 보는 목사고 나는 권세도 있고, 그죠?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고 있고, 이게 종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는 언제나 종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해야지 종인 거지? 응? 성도들 오면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난 어떻게 하면 좋은 거야? 나 지금 어렵지 않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는 데까지만, 그래 내가 아직 종은 아니구나,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 묵상하니까 여기서 또 뭐가 올라와요? 그래 종으로 살아야지. 이게 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 묵상이야.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진짜 하나님께서 더 낮춰주셔서 진짜 종으로 살 수 있겠죠. 뭐 한 번에 이렇게 된 거 아니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여기까지 깨닫게 해주신 것도 지금까지 만져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언젠가 되겠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진짜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처럼 잘 섬기는 사람이야. 정말 진짜 예수님 보는 것 같네. 이런 게 정말 여러분이 절절하게 느껴질 때가 있겠죠. 그런 목표를 향해서 또 계속 또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 생활하는 거. 어때? 말이라도 조금 이제 성숙해졌나? 말이라도, 그렇지? 이건 말뿐인 거야. 속지 마. 속지 마세요. 난 아직도 종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건 말입니다. 말. 이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또 훈련하고 또 더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에서 앞이 아니죠. 에서 앞이 아니죠. 이거 에서 앞이 아니죠. 지금 누구 앞이에요? 그 종들 앞이죠. 종들 앞에서 지금 뭐 이렇게 야야 우리 형 겁나게 무섭거든. 아우 나 그 새끼 진짜 막 뭐 이러면서 야 오면은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알았지? 내 줄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한번 연습해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진짜 변화된 내 속에서부터 올라온 그동안 하나님이 많이 어떻게 했어요? 낮춰주셨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낮아졌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목표를 정확히 하셔야 될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종이 돼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면 예수님 제대로 보신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예수님이 종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와요? 은총과 진실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을 이렇게 섬겨주신 거예요. 자, 야곱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렇게 인자와 진리로 계속 섬겨주셔서 야곱을 이렇게 이스라엘, 어떤 목사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어린 왕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어요. 저는요, 죄송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 위대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요, 야곱과 같아요. 내과는 야곱 같아. 못된 놈이죠. 나밖에 모르는 놈이죠. 그죠? 식이 많죠. 욕심 많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많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인생을 확 무너뜨리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라도 말을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때요? 우리 아브라함과보다는 야곱과가 좀 가깝죠?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난 솔직히 얘기하면 야곱이 더 위대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주 안에서 착해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 받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씀으로 훈련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안에서 예수님을 깨닫고 그러면서 삶이 이렇게 변해가는 사람. 이걸 뭐라 그러면 엔 크리스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그래서 야곱이 참 진짜 말씀으로 이렇게 이 안 좋은 모습들을 다 말씀으로 다 고쳤으니까 어때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죠. 자기 십자가 지고 정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신실함으로 말씀으로 계속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은, 그래서 주님 앞에 딱 걸리면요 못 도망가요. 여러분이 이 머리 쓰고 저 머리 써서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더 거미줄에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붙잡고 계속 가르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시죠. 안 바꾸면 깨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한테 이렇게 자꾸 가면 쓰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이제 저는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 생활하면서 분명히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는 몰라도요 이 안에서 다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말씀하시지만 말씀은 그렇게 바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드러날 때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6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 한마디 들어보고 그러면 숨기고 있네, 가리고 있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훈련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속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은 전혀 안 변한 사람. 그런 게 말씀 가르치고 말씀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칠 때 여러분께서 잘 들으셔야지, 제가 소리칠 때 안 들으시면 이제 누가 작업 들어가요? 하나님이 작업 들어가요. 그럼 힘들어지세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은 하는 액션이 뭐냐면 세운 눈에 보이는 지도자 입을 통해서 외치세요.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계속 외치는데 계속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진리 생활을 하는 사람 속에는 누구의 영이 있어요? 진리를 매일매일 먹고 순종하는 거룩한 종에는 그 안에는 누가 살아요? 예수의 영이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지도자가 내뱉는 말은 예수님께서 외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똑바로 해라! 이렇게 외치진 않잖아요.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외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살려야 되니까 작업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 없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하면서 정직하게 나를 보고 또 고치고 또 정직하게 나보고 또 고치고,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 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죠? 그래서 초창기에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요 제가 교육자 회의를 하나님과 같이
저의 잘못된 죄성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막 이러고. 사람은 잘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빨리 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뭐 고쳐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숨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듣기 싫으니까 그냥 숨어버리죠. 그러면 안 고쳐지는 거죠. 근데 고치려는 사람은 숨는 게 아니라 나와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저 좀 분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고치고 싶으니까. 왜?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니까. 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싶으니까. 바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주자주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어차피 그거 안 하면 바다나람으로 가셔야 돼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기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그걸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묻고 나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뭐 해야 돼요? 빨리 듣고 빨리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순종 안 해서 더 큰 문제가 땅 터질 때 그때서야 어이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라, 말씀 봐라, 빨리 너희들 청년들 빨리 토익 준비하고, 그치? 너 해야 될 거 잠 늦게 자지 마.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저녁에 잘 때 그때 계획 세워놓고 저녁부터 계획 세워놓고 그 다음날 자는 거야. 목표 세워.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해. 거룩하게 살아. 그럼 주께서 너희들 인도하실 거야. 네, 얘기했죠? 여자분들 운동하세요. 얘기했어 안 했어요? 애기 더 낳을 거야? 베들레헴이 뭐가 자랑이라고. 그래서 빨리 운동하고 그리고 우선순위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매일 얘기하는. 근데 안 하다가 순종 안 하면 뒤에서 뻥 하고 되죠. 그죠? 그래서 진짜 감사한 게 어쨌든 하게는 하세요. 뒤집어지든 말든 하게는 하시더라. 결국은. 예. 그런데 좀 덜 고생하시고 일 터지기 전에 빨리빨리 순종하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에서 태어난 야곱을, 그래서 내가 아까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잖아. 너희 부모님 안에 거하는 이 평안 지금 누리고 있지? 근데 그것이 평안인 줄 모르는 거야. 그건 언제 경험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광야로 가서 한번 뒹굴어 보면 너희 부모님 그늘 아래서 평강 가운데 누리는 그 평강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때서야 안다고. 그래서 야곱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도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죠?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세대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서 2대, 3대 계속 태어나요? 지금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락하죠. 우상 숭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서 거기서 다시 어디로 들어와요? 막 울고 기도하죠. 하나님 막 울고 기도하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고레스 칙령에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쭉 흘러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성전 신앙이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무너뜨려지고 다시 말씀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게 제가 이거를 딱 보고 세대를 한번 나눠봤거든요. 자, 총 9개의 세대가 나오는데 봐봐요. 광야에서 못 들어간 세대는 불신 시대, 막힌 세대죠.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세대는 순종 세대죠. 가나안 땅에서 밧단아람으로 넘어간 야곱은 뭐예요? 훈련 세대죠. 그리고 밧단아람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온 건 다시 순종 세대가 된 거죠. 근데 가나안에 계속 그 자식들이 살다가 바벨론으로 가죠. 그죠? 이건 뭐냐면 심판 세대죠. 우상 숭배가 천지가 돼 버렸으니까.
그런데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오죠. 재건 세대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거기서 성전 신앙을 세웠는데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강도의 소굴이잖아요. 죽은 세대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성전 신앙에서 뭘로 넘어가냐면 복음으로 넘어가죠. 이건 무슨 시대예요? 복음 세대죠. 지금 우리는 여기에 벌려 있는 거예요. 아직 한계의 온전한 순종 세대는 뭐 어떤 세대예요? 복음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넘어간 그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순종 세대에는 한국교회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학은 했는데 권세는 없고, 입학은 했는데 죄 하나 못 끊는, 그래서 교회들마다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교인들은 다 죽어 있는데 이 문제 다 있는데 그냥 굳세어라 금손아 눈보호라 카 굳세어라 금손아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것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것도 꿈에도 모르고요, 어떤 방법도 있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원래의 우리의 삶은 에덴이었습니다. 그 에덴 같은 그 축복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물질에 결박되어 있죠. 죄에 결박되어 있죠. 관계에 결박되어 있죠. 그리고 노동에 결박되어 있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 정신 차려야 되겠지? 이제 말씀 생활하고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 무서운 분 맞지? 하나님 무섭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리단길 걸으면서 꿀 빠를 때 좋았지? 그런 사람은 요단강길 걸어서 그 인생의 고난의 쓴물을 먹을 때 너희가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 그 길 가고 싶어? 가나안에서 요단강 다시 건너가고 싶어? 광야로? 너희 부모님이 겪었던 그 삶을 너도 겪고 싶니? 똑같이? 아니지?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야곱처럼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지금부터 네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서 진짜 이 시대에 거룩하고 쓰임받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되시길,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